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의 죽음에서부터 출생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에서 이 사람의 삶의 끝자락에서부터 처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해에 그렇게 외쳤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번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입성이 아니에요. 그분은 3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절기에 따르면 적어도 남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요한 세 절기에는 반드시 다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6월절이나 그 전해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누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 번째 입성할 때에 그때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외침을 아주 강력하게 하였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2년 전에 3년 전에 올라갈 때는 그러지 아니하였는데 마지막 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을 보면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6월절을 지킬 때에 마지막 해에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이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성전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을 아주 채찍을 들고 일부러 만들어서 그들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은 그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첫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호산나였지만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고 이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박으소서라고 사람들은 외치게 됩니다. 이 5일 동안에 이 예수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왜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열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두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두고 왕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는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깡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대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어쩌면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광기가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광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게 있어서 아주 절박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지요. 어쩌면 이렇게 같은 한 사람을 두고 무리들이 보이는 이 살기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환호성과 살기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분을 맞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소유의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5일 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이 5일 만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던 이들의 광기는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광기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지만 이 끔찍한 이중성이 사라질 때만 자기를 내어줌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이것은 그분의 출생을 기념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광기를 부렸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키우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폭력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광기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로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의 의미를 잘못 알았던 거라면 지금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삶을 너무 기다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때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여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가 하이라이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좀 부족한 것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고 모자라는 것 속에서도 그것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자랄 뿐인데도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여기서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재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인데 저는 삼위 하나님 중에 몸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천국에 가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때 예수님하고 뭐하고 놀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